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들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10계명의 사랑에서 새 계명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내년 1월부터 전국에 60만 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받게 된다고 합니다. 약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법이 나오면 구법이 종료가 되는 것, 무효하게 되는 것,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세어본 사람에 의하면 61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10계명, 다시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모세 율법을 말하고 있고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예수님은 이 두 계명으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인정하신 10계명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애써서 조치려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과연 10계명이 지금도 유효한 법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모든 것들은 요한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10계명을 이제 개정하셨습니다. 새로운 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10계명을 개정해서 새 계명으로 공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새 계명이 현행법입니다. 새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빠지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이런 차이뿐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10계명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본질 자체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인간이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멸망한 것을 봐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증명이 이미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나올 수 있어도 얼마 있다가 고갈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 많은 이제 전자제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그 성능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나 고갈되게 돼 있죠. 근데 고갈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전지판이 거기 달려있는 전자제품들은요, 그걸 계속 쓸 수 있어요. 그것은 태양열을 계속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분이 직접 대신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하면 된다. 하나님 사랑은 빠지고 아무나 가서 사랑하면 된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그날 저녁에 있었던 12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가룟 유다는 지금 빠져나가 있죠. 11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세계명의 골자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된 다음에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현행법이고 세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과일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 그걸 제자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지 그것은 열매를 보시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열립니까? 이 가지들이 서로가 사랑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열매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결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31절에 보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2절에 보면 마귀가 이제 예수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결국은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더라. 이제 3년 약 반 정도가 돼서 이 마귀가 다시 예수님께를 접근합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를 통하여 접근을 한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요 얼마나 가까운지 예수님의 그 팀에서 돈깨를 맡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 담당, 회사로만 재정 담당하는 어떤 이사나 상무가 되겠죠. 얼마나 믿었으면 재정을 담당하는 것을 맡겼겠습니까? 그렇게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접근해서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제는 사탄이 그 성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것이죠. 근데 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마귀는 이간시킨다는 그런 뜻이고요. 사탄은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가장 따르던 사람이 이제 마귀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됐고 또 그런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갔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러 이제 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 치욕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저렇게 마귀한테 당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치욕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죽는 일은요, 이건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 당연할까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죽으실 수 있는 길을 택하신 것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나타나는 것, 성경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하면 우리는 어떤 빛인가 생각하죠.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독사라고 합니다. 근데 독사라는 것은 헬라 단어의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도케오라는 것은 표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나는 것은 다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가는 길,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그분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우리 사람 눈에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죽는 길이 드러나는 그 영광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죽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이 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누가 아들이 군대를 보낸다고 하죠. 집에서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군대에 가서 그 의무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거는요, 그 자식에게도 영광이지만 거기서 훌륭한 전과를 올렸다 그러는 건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영광을 이미 얻으셨고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그 일이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도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은 이제 그분을 살리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33절에 보면요, 거기 작은 자들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 그 단어를 그냥 작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작은 자들아 하면 테크나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테크니아라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이건 예수님이 요번에 마지막에 한 번 쓰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은요, 한 번 쓰셨습니다. 물론 소자야라는 말은 다 다른 단어들입니다. 테크나. 나중에 요한 1서에 보면 이 단어를 요한이 4번이나 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기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이건 특별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제가 이제 스페인어권에 아르헨티나에 이제 오래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는 이제 자기 딸이 있으면요, 뭐라 부르냐면 치끼따 그럽니다. 치끼따라는 것은 원래 작다라는 것은 치까를 합니다. 근데 그걸 또 귀엽게 말하면 치끼따, 이렇게 내 치끼따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더 그걸 강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치끼띠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 치끼띠따. 그러니까 아주 내가 그냥 눈에 들어가도 내 아프지 않은 그걸 표현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테크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그냥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때 정말 이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찌끼띠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표현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이 바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사랑도 있지만요, 제자를 만나러 오신 사랑, 그런 사랑은 지구에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바깥에서 우주 안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성경에는요,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다면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는요, 두 개의 하늘, 쌍수인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늘에 계셨는데 이제 그것이 셋째 하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개 하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크기를 약 2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그렇게 먼 거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남이 어떤 분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전화를 받고 달려갑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200억 광년에 된 거리를 마다 않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개미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요. 개물 속에 들어가려면 개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셔서 변화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입니다. 그 먼 거리를 또 완전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오신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죠. 우리는 어디 가난한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조금 있으면 바닥납니다. 그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만이 정말 지속될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이죠. 우리는 태양빛을 받쳐서 반사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때 하늘은 단수입니다. 셋째 하늘입니다. 바로 이 하늘들에 계시다가 이제 바로 그 하늘 올라가는데 거기는 인자밖에는 올라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먼 거리를 떠나가는데 다시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그런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렇게까지 멀리 또 그런 모습으로 바로 지구상에는 어떤 사람도요, 지금까지 성인군자가 아무리 나타났어도요, 이런 사랑을 흉내낼 사람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7절 8절까지 주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런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힘으로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해 보고 내 이웃도 사랑해, 내 몸처럼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는데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십계명은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걸 비춰보면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율법,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 이롭게 될 자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명인 것입니다. 바로 세 계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옵니까?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될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우리는 사랑을 수입해다가 그것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뭐 직구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그 유명한 단어가 됐었죠.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면 그것을 우리는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이 우리를 가지로 삼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결과는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죠. 바로 세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성경에서는요, 이제 성도로 바뀝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요, 이것이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로소 사도행전에 가서는 성도란 말과 제자가 혼용이 됩니다. 오순절이 내려서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요, 제자란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부터는 다 성도라고 표현됩니다. 바로 이 제자들, 성도들이 바로 한 몸을 이룰 때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성도들만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한계가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밝혀주는 하나의 거울일 뿐입니다. 십계명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계명밖에 없습니다. 세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비추고 반사할 때 이제 그날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신부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서로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의 사랑에서, 인간의 사랑에서 세계명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바꿀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성경을 보니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셨는데 정말 주님은 우주 바깥에서 우주까지 이곳으로 오시는 그 먼 여행을 하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약점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변화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에 맞춰서 내가 변화되고는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비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